지난 한 달 동안 이제 이 땅에 임한 천국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오늘은 잠시 좀 그것을 좀 내려놓고 새로운 주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오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이걸 하게 되냐고 하면, 제가 그동안에 유튜브를 보면서 이 창조과학 그런 내용을 좀 보면서 도전이 많이 되고 굉장히 여기 흥미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김명현 교수님이 한 강의를 이렇게 다 들었는데, 또 듣고 있습니다. 그건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또 듣고 또 해야지 좀 이해가 되는 과학적인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참 과학이 참 많이 발달됐다. 제가 그동안에 여기 10년 전에 창조과학 이야기 들으면, 이게 정말 그런가 하면서 조금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약간 좀 억지 같다라는 내용도 좀 있었는데, 이제 과학이 이제 아주 발달하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진짜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입증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발달되고 이렇게 되니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계기일식이 어느 날 어느 시에 있었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이 태어난 날, 모든 날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다 파악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 정말 진화론이 아무것도 아니고 허구인 것이 점점 드러날 것이고, 진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세계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창조론이 이제는 이제 완전히 승리할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갖고 창조론을 좀 더 빨리 믿고 또 우리가 더 잘 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창조론을 이렇게 창조를 믿지 않는 건 아닌데, 워낙 그동안에 세상에서 이렇게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어릴 때부터 그걸 갖다가 이제 좀 세뇌당하다 보니까 좀 창조도 믿고 또 진화도 믿고, 그래서 약간 혼합주의가 돼 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남미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성경 내용도 믿지만 또 그동안에 자기 조상들이 또 이렇게 믿어왔던 전통신앙, 또 샤머니즘, 이런 거하고 혼합돼가지고, 이게 혼합돼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혼동되게 살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를 완전히 잘 믿지 못해가지고 혼합돼가지고 좀 혼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만 이 진화론의 허구에 대해서 언급하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진화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면, 진화론의 문제는 연속적인 이 중간 단계에 화석이 없고, 또 연속적인 중간 단계에 어떤 생명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뭔 말이냐면, 이 중간 단계의 화석이라고 하는 것들은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몇 개 제시하기는 합니다. 뼈 몇 개 가지고 이게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단계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이게 연속적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적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원숭이 중에서도 이 사람을 이렇게 조금 닮은 원숭이가 있어야 되고, 또 사람을 많이 닮은 원숭이가 있어야 됩니다. 또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꼬리가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 만약 원숭이가 사람으로 바뀌었다면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네 발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그런 사람이라든지 또 그런 화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견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 화석도 있고 사람 화석도 있잖아요. 옛날 사람 화석, 옛날 원숭이 화석도 있는데, 그러한 화석의 수보다도 이 중간 단계에 있는 그 화석들이 더 오랜 시간 동안에 이렇게 진화됐다면, 더 오랜 시간 동안에 진화됐기 때문에 더 많이 발견돼야 되는데, 설사 발견됐다라고 그들이 주장해도 몇 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이 생명체 중에서도 원숭이면 원숭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중간 단계의 원숭이,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도 원숭이 같은 사람 없어요. 또 원숭이 중에서도 사람 같은 원숭이 없어요. 그냥 사람이면 사람이고 원숭이면 원숭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진화론의 이 속도가 모든 이 생명체에게 똑같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만일 진화됐다라면 진화의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생명체 중에서도 중간 단계에 있는 존재가 어떤 한 종으로서 이 완벽한 모습을 갖고 있는 존재보다 더 많아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냥 원숭이면 원숭이고 사람이면 사람밖에 없는데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으로 이렇게 진화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이제 본문을 좀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은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 말세에 주의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주장은 뭐냐 그러면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될 때와 같이 지금 하늘과 땅이 그대로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해요. 아, 이게 다 하나님께서 창조된 것대로 그대로 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했던 거하고 너무 많이 달라져 있어요. 한마디로 너무 많이 망가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를 했을 때는 우리 인간이 살기에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1000년 이상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 살기가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사람 살만해요? 이 지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 했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게 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그러면 노아의 대홍수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노아 때 엄청난 홍수를 내려가지고 그 전에 세상을 완전히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없애버린 정도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지구가 완전히 환경이 파괴되고 지구의 기능이 없어져가지고 이 하늘을 이렇게 덮었던 이렇게 수증기가 땅으로 다 떨어져가지고 하늘을 덮었던 엄청난 수증기들이 사라져버리고, 또 지구의 이미 자기장도 이제 점점 이렇게 약화돼가지고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여기 나쁜 것들을, 나쁜 이 광선들을 제대로 막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가 너무 빨리 일어나고 이미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몸도 치료가 안 되고 이래가지고 이 땅이 너무 살기가 힘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비가 많이 온다든지 뭐 너무 춥거나 또 너무 덥거나 이럴 때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되냐 그러면, 야, 기후 환경이 참 위기구나, 기후가 위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노아 홍수 때 이렇게 지구가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너무 덥거나 추위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사람 살기가 이렇게 힘들어졌구나 하면서 노아 홍수 사건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후가 안 좋아질 때마다, 사람 살기 너무 힘들어질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노아 홍수 사건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했던 지구하고 지금하고는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도 아담의 모습과 우리 인간의 모습은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들은 900년 이상 산 사람들이고 우리는 기껏 해봤자 뭐 100년 정도 못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같은 인간이라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잠깐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제가 오늘 줬던 여기 종이도 좀 있지만 여기는 뭐 자세히 많이 안 나왔고요. 예, 그래도 이제 앞으로 우리 창조과학에서 하는 그런 유튜브를 보면서 이 종이를 앞으로 보시면 이 종이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예. 한번 좀 그건 나중에 참조하시고, 노아 홍수 때 비가 며칠을 내렸냐 그러면 40일을 주야로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40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물이, 그때 내렸던 물이 150일 동안 온 지구를
뒤엎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비가 얼마나 쏟아졌는지 땅이 하나도 물 위에 솟아난 게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냥 땅 위에 살았던 모든 생명체가 방주에 탔던 생명체 외에는 호흡하는 것들은 다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물이 이렇게 빠지는데도 시간이 150일 걸렸어요. 또 물만 빠지면 되나요? 땅이 말라야 되죠. 그때까지 총 기간이 364일이나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365일인데 하루가 빠진 364일 동안 홍수가 이 지구를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동안에 살고 있었던 이 생명체, 특별히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그때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의 수가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 이 추정하기를 약 10억에서 최소 10억에서 최대 100억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창조 이후에 이 노아 때까지 그 기간이, 노아 대홍수다의 기간이 보면 1600년이 지났어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표 보면 정확히 말하면 1656년인데 어쨌든 1600년이라고 하면 1600년 동안 한 사람이 인구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그때 1600년을 한 50년마다 이렇게 인구가 배가 된다고 할 때, 우리 보통 한 30년마다 배가 되는데 그때는 50년보다 더 짧은 시간에 배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사람 살기도 너무 좋고, 그들은 뭐 살면 뭐 한번 뭐 이 막 900살까지 사는데, 그래서 50년 동안마다 배가 된다고 하면 1600년을 이렇게 50년으로 나누면 33번 배가가 됩니다. 그러면 2의 33승이 되거든요. 그럼 2의 33승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85억이에요. 85억 명. 그러니까 이 85억 명의 사람이 죽은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원시인들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 노아와 같은 동시대 때 살았던 사람, 여기 뭐 유발을 이야기할 때,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사람이었고,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뭐 900년, 1000년 사는 사람이 뭐 하나 개발해가지고 내가 어떤 악기를 하나 개발했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연주를 얼마나 잘하겠고, 그의 제자가 1000년 동안 이렇게 제자를 만들면 얼마나 많이 전파되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구나 이런 악기들이 세상에 완전히 깔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 80억 정도가 다 죽은 거예요.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홍수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 5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좀 이게 그런 홍수가 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데, 한번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늘이 예적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늘이 예적부터 있었다라는 거하고 이 노아의 대홍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만들 때, 하늘을 그때 지금 처음에는 궁창이라고 말했는데,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면서 그 가운데 하늘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창 아래의 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다예요. 그 바다가 이제 빠지면서 거기서 이제 여기 땅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뭔가를 이렇게 나누었다라고 말하면, 이 밑에 있는 궁창 아래의 물인 바다와 궁창 위에 있는 물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비교가 될 만큼 서로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다만큼 이 대기 위에 이 수증기가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온화하고 이렇게 사람 살기가 참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대기 위에 있는 이 수증기가 거의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비해서 10만 분의 1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만 분의 1밖에 없기 때문에 수증기가 지금은 뭐 비가 내려도 뭐 얼마 안 내리는 거예요.
예, 조금밖에 안 내려요, 비가. 오늘도 비가 온다고 말해도 비 얼마 안 내릴 겁니다. 예, 이 궁창 위에 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바다에 비해서. 근데 옛날에는 바다와 같이 많은 물이 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버리니까 이 땅이 완전히 그냥 바다가 온 땅을 덮음처럼 그냥 다 덮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데, 땅이 물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또 동일한 말씀으로 땅이 물로 들어가라 그러면 땅이 다 물로 들어가 버릴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땅이 물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좀 뭐 하늘에 있는 뭐 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이렇게 뭐 쏟아지든지 아니면 뭐 밑에 있는 큰 뭐 엄청난 이렇게 샘이 터지든지 뭐 해가지고 땅이 이 물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 지구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된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구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세상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셨다면 다시 주님이 오셨을 때 이 지구를 불태워가지고 없애버리는 일은, 이건 뭐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지금 야,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지구가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릴까? 그게 참 잘 안 믿겨집니다. 사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노아의 대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냥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바다 밑으로 들어가게 온 땅을 물로 이렇게 덮어버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이 지구를 멸하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또 하나님께서는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가지고 우리로 또 그곳에, 새로운 곳에서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 재림이 너무 이렇게 더디다, 참 주의 재림은 참 늦게, 지금 오지 않고 앞으로 늦게 올 것이다,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나중에 올 거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담 이후에 이 노아 때까지 기간이 한 1656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600년밖에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 무섭게 한번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심판은 조건이 하나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신 이후에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이미 오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신 이후로 벌써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2000년, 2020년 가까이 걸리잖아요. 지금 2020년. 그러면 이미 주님이 오실 때가 사실은 지난 거예요. 지금 와도 결코 너무 빠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대홍수는 1600년 후에 왔잖아요. 인간이 타락하고 막 이렇게 범죄하면서 1600년 때 왔는데, 지금은 벌써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도 2020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거란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여기 시간을 계산해 보면. 나아가서 우리 진화론자들은 막 지구의 막 연대를 46억 년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다 가짜고요.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구를 창조하신 것은 아담이 만들었을 때 6일 만에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지구가 만들어진 지 벌써 여기 6,000년밖에 안 돼요. 그 때문에 이 6,000년밖에 안 된 지구에 이제 주님께서 오신 지 벌써 2,000년이나 된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난 거예요. 지구 역사에서 주님이 오신 이후의 기간이 굉장히 이렇게 막 긴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워진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주님의 또 심판을 우리가 바라보려면, 다시 한번 우리는 노아의 때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노아의 때를 기억해야지만이 주님의 때가 같이
연상이 되고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지금 주님의 재림이 임할 때도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은 우리는 사실은 상상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이미 일어난 일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앞으로 일어난 일을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지진이 잘 안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지진이 이전에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일본 같은 나라나 대만 같은 나라는 지진에 대해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왜요? 지진이 자꾸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번이라도 크게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잘 기억하려면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무섭게 이 땅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과 경건치 못한 자들에게 무섭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잊지 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가 많이 오고 막 살기 힘들어지면 우리가 뭐 환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일어나 보다. 환경 좀 못해서 우리가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노아 홍수 때만 없었으면 환경이 이렇게까지 나빠지지도 않았을 거고 지구는 정말로 살기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때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이미 망가질 대로 다 망가져가지고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얼마나 멋지게 만들었는데 노아 홍수 이후로 지구의 환경이 바뀌면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망가졌어요. 지금은 사실은 망가진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아요. 지금 지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것은 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노아 홍수를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제 주님의 정말 심판을 우리가 대비하면서 우리가 살 곳은 이 지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 곳은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불타서 없어질 것이고 이제 우리가 살 곳은 새하늘과 새 땅,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하늘에 있는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벌써 2000년이나 지났다니까요. 지구가 만들어진 지 벌써 6000년밖에 안 됐는데 주님이 오신 지 2000년이나 지났어요. 노아 홍수는 1600년 만에 왔는데 주님이 오신 지 2000년이나 지났으니까 곧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오심을 늘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주님을 잘 경외하고 잘 섬기고 경건하게 살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참 많이 미혹당하고 과학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해서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거짓말에 우리가 많이 속아 넘어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과학이 진짜 발달하고 과학이 이제 점점 이제 수준이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했던 노아의 대홍수도 하나하나 증명될 것이고 또 창조론의 그러한 진리도 하나하나 더 밝히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있는 대로 그대로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주의 소망, 주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자세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